예, 우리 말씀 듣기 전 믿음의 식구들하고 또 교제하십시다. 인사 나누는 게 아니라 교제하는 것입니다. 손을 좀 마주 잡고 눈동자를 마주치고 괜찮다면 가볍게 포옹도 하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흔히 그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하죠? 뭐 생명의 종교, 구원의 종교, 이렇게도 저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랑의 종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농축시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기독교는 신앙의 종교입니다.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에 비해서 불교를 정의한다면 불교는요, 수도의 길입니다. 자기를 끊임없이 닦는. 그렇지만 여러분, 인간이요 아무리 자기를 닦아도 여전히 인간일 뿐이니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것을 결정적으로 확인한 게 우리 시대 최후의 수도사 성철용령이 입적하시면서 유언 같은 말을 남겼어요. 나는 많은 중생을 잘못 제도하고 잘못 인도했으니 지옥으로 간다. 그것이 수도 정상에 올랐던 어른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악들을 아무리 닦은들 황금으로 바꿔지겠습니까? 고염나무에다 물을 주고 비를 주고 관리를 아무리 잘한들 거기서 양질의 단감을 얻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이신 것이 너희 힘과 너희 능력이 아니라 힘으로 아니 되고 능으로 아니 되고 오직 밖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시는 나에게 와서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그러기에 얼마나 저는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만일 기독교조차도 수도의 길을 가는 종교라고 했다면 저는 틀림없이 지옥의 아랫목으로 가버렸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래도 나는 좀 선량한 편이니까 지옥의 아랫목은 좀 면하지 않을까. 지옥은 아랫목이나 윗목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노력해봤죠? 마음을 받아 거짓되고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인데 누가 이를 알리요? 사람은 인간의 경계나 한계를 넘을 수 없습니다. 밖에서부터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역사, 그분이 우리 삶을 주도하도록 하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범사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항상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근데 여기서요 좀 시비를 걸고 싶습니다. 믿음의 종교라는데 그 믿음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보면은요 너무 막연한 거예요. 막연해. 과연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막연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당장에 우리가 같이 본 히브리 11장 이 본문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을 딱 정의해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이요 불분명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막연하게 생각하지 기독교보다 더 명료한 종교는 없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그 믿음이 도대체 그러면 뭐냐 규명을 해주시고 믿음의 실체를 우리에게 탁 보이시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부대끼며 사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나가는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을 제시 딱 하시는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 에녹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 노아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 그것이 믿음이다. 믿음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분명할 수 있어요?
믿음의 실체. 그래서 히브리 11장은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기사가 쫙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역사 속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 삶 속에서 엄청나게 부대끼며 살았어요. 오직 하면 내가 음부에 내려가는 자 같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져요. 음부에 내려가는 자 같다고. 그런 삶의 현장이 있었어요. 그런 속에서도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실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은요, 묵상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엄청나게 심사숙고해 봐야 돼요. 아, 이게 믿음이었구나. 할렐루야.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주 스케치해서 나에게 딱 보여주시는구나. 믿음은 이거다 하고 우리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선 믿음의 정의를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다.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선 생각해 보세요. 바라는 것, 이건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까? 분명하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미래에 나타날 일이요. 미래를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5분 후에 일어날 일을 안다면은 5분도 못 가서 세계 최고의 갑부의 반열에 오를 거다. 근데 미래를 모르니 어떡합니까? 여러분, 점쟁이가 미래를 맞춘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점쟁이들은 세계 최고 갑부 반열에 오늘 당장에 들어가야 돼. 주식시장만 점을 쳐도요, 다 속임수예요. 그거. 흑암과 사탄의 세력이 그저 비스드름하게 한두 가지 맞추는 것 같지만 사람 영혼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저는 점쟁이에게 의존해 본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새해 들어서 운수를 봐본 일도 한 번도 없습니다. 일부러 피해버립니다. 거기에 미혹될까 봐. 신앙을 명료하게 해야지요. 믿는 바가 무엇인지. 아, 그런데 저 도남동에 어디 지금도 그런가요? 거기 뭐 점쟁이들과 무당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교회 장로님들도 오시고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온다네요. 그 목사님들, 그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이없고 황당한 일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고 미래적인 일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딱 가지면은 믿음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 이루어지지 않고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몰라. 우리가 2015년 맞이했어도 2015년을 딱 맞이하면서 앞으로 2015년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고 맞이했어요? 미지의 세계를 갈 뿐이요. 미지의 세계예요. 그런데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해서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그것은 실상이 되어버리는 거다. 실상이란 말이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히라버를 우리말로 직역해서 이 의역을 해보자면요, 내가 손에 딱 잡고 있는 거. 미래를 누가 알아요?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면 내가 손에 잡고 있는 것처럼, 실체를 내가 소유한 것처럼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나왔잖아요. 노아는 믿음으로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100년 후에 홍수 심판이 있을 거다. 100년 후. 말도 안 되는 소리, 100년. 그런데 그때는 이제 사람들 수명이 좀 길었으니까요. 근데 100년 후에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노아는 믿었습니다. 누구를 믿은 거예요? 그것을 예언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요, 사탄은 처음부터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거짓을 제일 미워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둘째 사망에 참여할 것도 7가지 제목 중에 하나가 거짓이에요.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통독하다 계시록을 딱 봤는데 두 번째 사망에 참여할 무서운 7가지 제목 중에 하나가 거짓. 그렇구나. 진실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정직히 그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인간관계를 맺을 때 정직한 사람과 관계를 맺으세요. 근데 그 정직한 사람이 찾아보기 어려우니 어떡합니까? 그래도 여러분과 저는요, 내게 불리할지라도 정직을 못도로 삼아야 돼요.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정직한 영,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
하나님께서 100년 후에 홍수로 심판할 거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딱 믿었습니다. 실제로 믿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뭐죠? 노아는 자기 일생을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처럼 방주를 마련하는데 전력 투구합니다. 그래서 거기 바로 나왔었잖아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보이지 않는 일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미래적인 일이요. 그것도 100년 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방주를 준비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 저 늙은이 저 나이 먹더니 노망했네. 이렇게 청명한데 우주 만물이 창조한 그대로 지금 있는데 무슨 홍수 심판이냐. 비웃고 조롱하며 지나가도 그것은 하나님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일터로 나가 방주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는 무엇입니까?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 방주를 제작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해버린 거예요. 믿음 없는 세상, 불신에 빠져있는 세상. 알고 보면요, 우리 모든 인류는요, 정직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복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그걸 믿지 않고 불신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살인죄도 용서받는데 하나 의죄만 용서 못 받아요. 어떤 죄죠? 불신. 하나님도 못 믿고 나도 못 믿고 너도 못 믿고 이 불신이 팽배해가지고 이 사회가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불행의 결정적 원인자는 불신이요. 믿음을 해봐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나서 완전히 무릎 꿇고 굴복하는 거 있죠.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지나간 날 나의 불신 인생을 용서해 주십시오.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악의 세력에 결박당했기 때문에 내가 불신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최심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함으로 그 집을 구원했으니, 방주를 예비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정죄해버린, 그리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의의 상속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얼마나 근데 여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 때 바라는 것들에 대한 해석이 요구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세계로 딱 돌아보니까 뭘 바라지요, 여러분? 바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뭘 바라요? 그리고 히브리서 이 문맥을 봐도 틀림없어요. 제가 이 강단에 올라와서까지 제가 히브리서 잠시라도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문맥을 살폈거든요. 제 방에서 봤거든요. 문맥이 뭐냐? 제가 바라는 것이 뭐겠어요?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는 바가 뭐겠어요? 자기 욕심껏 하나님, 이 2015년 맞이했으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2015년에 왕창 한몫 보게 해주십시오. 이게 내가 바라는 바인가요? 어디 왕창 한몫 잡으려다가요, 내가 왕창 한몫 잡으니까 다른 사람이 왕창 한몫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도 불행하고 나도 불행하고 그런 일이 오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죠? 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아버지이고 그들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나의 아버지, 내 편만 들어달라고, 내 소원만 이루어달라고, 내 욕심만 채워달라고. 이러니 어찌합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그는 아직도 엄청난 불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라는 것이 뭐냐? 바라는 것이 뭐냐? 빛이 반짝 드러내요. 바라는 것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요,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 말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 뜻을 다 드러내 보이죠. 기뻐하시는 뜻, 그분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만 내가 행복해지고 그가 살고 우리 모두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자본주의는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그건 두말할 것도 없고 이건 거론할 그런 건지도 못 돼요. 그렇다고 자본주의요? 자본주의 폐단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시여,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그분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기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이것이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 다른 방도 다른 길이 없어, 답이 없어요. 인생 문제는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도 좋은지 천금보다 귀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새해는요, 말씀을 암송한다고 그랬죠? 바로 이 시간에 실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짧습니까? 2분 드릴 테니까 11장 1절 다 암송하세요. 지금 한번 암송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옆 사람과 서로 나누어서 이렇게 암송해 보세요. 좀 쉽지요? 이미 암송한 분들이 대다수이실 테니까 한번 옆 사람과 나눠보세요. 서로 얼굴을 마주대하고 왼쪽에 있는 분이 하면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분이. 하나님 말씀, 궁극적으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거룩한 뜻대로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일제 미력도 피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피하지 아니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시기를. 그것이 바라는 그 대신 말씀을 꽉 붙잡고요. 그 말씀에다 믿음을 플러스 알파, 믿음을 딱 하면은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내 손에 실체로 딱 들려져 있음을 믿는 거예요. 딱 믿는 거예요. 기도도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 얼마나 놀라워요. 주의 뜻을 분별해서 딱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딱 믿어가지고 내 손에 딱 잡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주머니 속에 딱 담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비밀한 미소가 있어요. 희죽희죽 웃고 있는 거예요. 저 친구 왜 저렇게 웃고 있지? 정신 나갔나? 근데 분명히 정신이 어느 때보다 초롱초롱하고 눈망울이 초롱초롱한데 희죽희죽 하거든요. 혼자 기뻐가지고 혼자 노래하고 찬송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시간 관계상요, 이 다음에 또 남은 말씀을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요, 아까 믿음의 실체를 보이시는 실체. 뭐 아브라함이 이랬고 또 무슨 이삭이 이랬고 야곱이 이랬고, 믿음의 실체를, 삶의 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스토리를 우리 딱 보여 제시하시잖아요. 이게 믿음이다. 그런데 그것도요, 믿음의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훨씬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의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누구죠? 아벨. 몇 절에 나와요? 4절. 4절. 그러면 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봐볼까요? 너무나도 중차대한 말씀입니다. 4절 시작. 사절은요, 완벽한 문장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4절 끝부분에 보니까 시작은 믿음으로 아벨이었는데, 믿음으로. 근데 아벨의 그 믿음이 어땠다고요? 4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가 죽었으나 그가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의 믿음은요, 시대가 달라진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벨의 믿음은 그 믿음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말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다. 믿음을 막연하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느냐? 와서 배워라, 깨달아라.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은 뭐냐? 여러분, 한 인간의 그 일생을 한마디로 농축시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었느냐? 그것 때문에 유명한 클레어 부스루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 개인의 인생은 역사 속에서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한 사람의 일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요, 아브라함 링컨이죠, 미국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한마디로 그의 인생을 요약한다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겠죠? 노예를 해방시킨 대통령.
그렇게 능축시켜 표현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벨을 우리에게 제시할 때 아벨의 믿음을 한마디로 어떻게 요약시켜 표현할 수 있죠? 표현했죠?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이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을 어제도 묵상하고 오늘도 묵상하고 시간 나는 대로 틈 나는 대로 잠자리에서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또 누워서 가인보다 더 나은 믿음, 주님 내게도 가인보다 더 나은 아벨 같은 믿음 주십시오.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묵상을 하면 할수록 이 말씀이 더욱더 명료해지고 선명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이건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제 입술에 붙이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영광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마땅히 영광은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야 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가인보다 더 나은 믿음, 비교적이지 않아요. 그의 형 가인의 믿음과 동생 아벨의 믿음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도대체 두 사람 믿음이 어떻다는 말일까요? 우선 알아야 될 것은요, 가인이든 아벨이든 예배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둘이 다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가 신학적으로는 예배지않아요. 가인도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과 저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못하시는 거예요.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5절 보니까 이제 우리 창세기 4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 4장. 진상이 어떻게 됐는지 창세기 4장 먼저 우리 3절부터요. 5절까지 한 목소리로 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예배자가 되자고 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돼요.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이거의 관건이요. 수만이 모이고 수십만이 모여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효과도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이것이 중요합니다.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했을까? 그 본문에 보니 분명히 이렇게 썼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놀랍게도요, 가인이 드린 제사나 제물을 받고 안 받고 하기 전에 누구를 거절하신 것이죠? 가인이란 존재 자체를 거부하셨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거부당했습니다. 부정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가인처럼요, 그의 예배와 그 제물이 거부당했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거부당한 예배, 거부당한 제물을 드리지 않도록 이 점에 유의해야 돼요. 깊이 각성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내 마음을 받았노라. 네 예배를 받았노라. 내가 드린 네 제물을 내가 받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평가해 주실 수 있는 그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그 얼마며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이 그 얼마인데 거부당한 예배가 얼마나 많을까? 정말 두렵습니다. 왜 그러면 가인과 그 제물을 거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를요, 오늘 본문을 덮지 말고, 창세기 4장을 덮지 마시고요, 4장을 덮지 마시고 신약성경 유다서로 가보십시다. 유다서는요,
찾기 아주 쉽거든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 신약 397페이지. 유다서는 장이 한 장밖에 없거든요. 1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1장 11절 말씀. 신약 성경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가인에 대해서. 우리 11절 한 목소리로 봐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예, 좋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이 문맥을 자세히 살피면은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라고 표현된 사람들이요, 예배자였을까 아니었을까 봤을 때 예배자였을 확률이 아주 큽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물질도 드렸고 헌신의 대회에도 참여한다고 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오히려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 이유는 뭘까요? 가인의 길에 행했기 때문에. 가인의 길로 행했다. 여러분, 가인의 길로 행했다고 했을 때 가인의 길이란 뭘 의미했겠습니까?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가인처럼 살았다, 그 말입니다. 가인처럼 살았다. 다시 말해서 가인이란 인물은요, 제사 행위를 하기 전에 뭐가 잘못돼 버린 거예요? 가인이란 존재의 삶이 잘못돼 버린 거예요. 사실은 예배 자체도 중요하지만 예배 시간 이외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갖고 생명의 양식 꼬림을 안단다면 그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보이는 예배 이외의 시간에 나의 삶이 어떠하냐를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8절 보니까 그런 말씀도 있어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제사를 미워한다니 이럴 수가 있어요. 예배를 무조건 사모해야 됩니다. 정말 교회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각종 예배, 각종 집회예요. 최선을 다해 참여해야 돼요.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요, 보다 중요한 것은요, 예배 드리고 모였을 때 그 집회 이외의 시간에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냐? 그 예배 드릴 때 예배에 합당한 삶을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이것 때문에요, 예배가 거절당할 수도 있어요. 예배를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고 흠양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예배의 의식은 있는데 거부당한 예배, 이보다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생활은 어떠했습니까? 부부와 더불어 살아간 가정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나에게 선물로 준 자녀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까? 출근해서 직장에서는 정말 믿는 자처럼 살았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교회 다니지도 모르고 하나님 믿는 자인지도 전혀 눈치도 못 채고 감지도 못할 만큼 불신자들과 어우러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내게 좀 불리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 말씀임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는 지난 일주일간 여러분이 살아볼 때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도 않은 거 아니에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로다. 알고 보면 그 삶이 맞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자처럼 살지는 않았는지 자문자답을 해봐야 돼요. 사실 예배라는 것은요, 따라서 예배란 삶의 결정체다.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이 예배에 와가지고 삶의 결정체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 하나님, 일주일 동안 그 세상에서 엄청 실패하고 죄짓고 마음껏 악을 행하고 살다가 주일날 나가지고 주님 회개합니다,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연약한지라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했지만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나의 진실을 아십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신앙으로 살려고 애썼던 나의 삶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걸 제물로 드리는 거.
그것이 나의 재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예배인 것입니다. 근데 가인에게는요, 이와 같은 삶이 없었던 거예요. 예배하는 자로서의 마땅한, 합당한 삶이 전혀 없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죠? 놀랍게도요, 이 본문을요, 사람들이 다양하게 해석들 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 해석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본문이 말해주는 거예요, 본문이. 자, 창세기 4장으로 돌아서 보니까 4장 이 본문에 보니까요,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는지 3절에 딱 나와 있어요. 3절 보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무엇으로 제물을 삼아 예배를 드렸다고요? 땅의 소산으로. 이게 완전히 대비되는 건데요. 비교적으로 말하면 아벨은 무엇으로 드렸다고 4절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로. 이게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가인이 곡물을 드렸으니까 안 받으신 거다. 아니올시답니다. 레위기 규례를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곡물을 빻아가지고 고운 가루로 예배를 드리라고, 고운 가루, 곡물의 가루로 예배를 드리는 규례까지 만드셨는데 곡물로 드렸다가 안 받아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관계지에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대로 일리가 있을지 몰라도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 그걸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진행합니다만은, 여러분, 가인에게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생활이 없었어요. 그것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니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다. 만일이 여기요, 땅에서 난 소산물의 첫 열매로 드렸다 하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했습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왜 그러느냐? 새벽을 깨워야 될 제일 큰 이유는 새날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을진데 시간의 주인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에는 안 계십니다. 감히 누가 시간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생명의 주인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시간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위해 새해를 여시고 새날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연장해서 새날을 맞이하게 하신 그때, 하나님의 시간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실지인데, 주여, 하루를 대표할 수 있는 시간, 하루가 시작되는 첫 시간을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마땅할 줄로 압니다. 주님, 첫 시간을 주께 드립니다. 말하기 전에, 행동을 개시하고 생활을 개시하기 전에 주님께 내가 엎드립니다. 말씀하옵소서. 주님, 내가 주께 엎드려 간구합니다. 그 첫 시간으로서 의미가 큰 거예요. 새벽이라는 시간은.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확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와 수금을 깰 정도로 각성이 되니까, 마음을 확정하니까 무엇에 대해서 확정이 되고, 새벽을 깨우는 일. 새벽을 깨우는 일. 아까 제가 인용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새벽이라는 시간의 중요성을 성경의 인물들은 예외 없이 강조했어요. 우리 주님께서조차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 아버지께 기도한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새벽에 죽어버린 민족 소망 없습니다. 도시의 새벽 죽음보다 차갑습니다. 무슨 소망이 거기 있겠어요? 첫 새벽을 탁 깨고 일어나서 초롱초롱한, 그러니까 새벽을 깨우면 뭐가 달라진다고? 시간 스케줄이 싹 달라져 버려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시간 스케줄을 다시 짜야 되지 않겠어요? 10시 전에는 딱 자는 거예요. 그건 목사님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10시 전에 자는 게 내게 복입니다. 그게 내게 복이요. 10시 이후에 뭐 합니까, 여러분? 영화 보셔요? 어른들이신가 서현역에 있는 PC방을 가실 일은 없을 것 같고. 우리 그 노래에도 초등학교 때 배웠죠. 그 노래 지금도 부르나요? 새나라의 어린이는 뭐죠? 일찍 일어난다고. 서양 속담에도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차지한다는 말이 있어요.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시간 스케줄이 칙 바꿔져야 해요. 내 인생이 걸작이 됩니다.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세배치 양머리들이시죠. 기억하십시오. 수학도요. 생각해 보면요. 내가 농사지어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수학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먹고 살다가 또 하나님께도 좀 드리고, 그것은 아닙니다. 모든 수학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신비지 않아요. 뿌리를 내려가지고 물을 빨아 올리고 태양빛을 딱 받아가지고 잎사귀에서 광학작용을 딱 해가지고 영양소를 만들어서 물간부, 체간부를 통해 딱 옮겨가지고 곡물이 되고 과실이 되고, 그것을 수확하는데 우리는요, 심었을 뿐이요. 그것을 자라게 한 분도 주님이셨어. 하나님이셨어요. 영양소가 만들어지는 그 경이로운 광학작용을 한 것도 하나님이 내신 법칙이에요. 신묘막측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곡물로 있고 과일로 익어가지고 그것을 수확을 해서 누리려고 할 때, 오 하나님. 그래서 제가요,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하시겠습니까? 제가 목회하는데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첫 수학이라고 가져오셨더라고. 그래서 아니, 내가 목사에 불과한데 뭐 이걸 나한테 가져오니 그랬더니, 그래도 성경에 자기가 읽어보니까 첫 수학을 제사장한테 가지고 가서 드리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이 가지고 온 과일이 한 상자가 내가 내 돈으로 사서 즐길 수도 있지만, 겨우 가요.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이 마음에 싹 들어가지고 첫 수학을 가지고 왔다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내가 안 잊어버리게 저 한 20년 전이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안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과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구나. 그 열매를, 첫 수학을 제사장한테 갖다 주라고 해도 난 구약적 제사장도 아니고 목사지만은 그래도 그 원리는 살아있는 것이니까 가져왔구나. 그래서 참 고맙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그분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이 배는 게 없어요. 경외심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가인이요, 그 수확해가지고 그걸 자신이 먹고 마시고 누리다가 생각나니까 하나님께도 드리자 하고 드린 거예요. 첫 수확이라는 것은요, 전체 수확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첫 수확. 그래서 구약에 보니까 후속으로 이제 그런 계절을 상정하신 것이 뭐가 나오죠? 초실절이 그랬어요. 초실절이란 절기를 하나님이 딱 만드신 거예요. 초실절. 최초로 거둔 실과 열매. 그래서 초실절. 모세오경에 보면 빈번하게 나와요. 초실절에 관한 규례가.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으로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란다면 오늘날도 초실절 올리는 살아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그것과 관련지어서 하나님께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일이 없게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인 거예요. 밀리는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루 첫 시간을 짧을지라도 주님과 같이 하십시오. 그리고요,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거둔 수학의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자세, 마음가짐, 그것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다 보니까요, 저에게 이따가 해준 양무리들께서 복을 받기를 정말 원하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저는요, 제 기도 생활을 들여다보면 잘못하면은요, 우리 세빛전교 양계호 목사는 기복주의자 아니야? 이런 스타일이라고 할 만큼 제가 혼자 기도할 때는, 주님, 우리 장로님의 복을 좀 주십시오. 주님, 그 조그만 믿음, 신랄 같은 겨다시만한 믿음만 보여도 이제, 주님, 그래도 그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복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면, 야, 너 목사가 되어가지고 내 말씀을, 내가 너에게 베푼 말씀을 너는 모르느냐? 그럴 정도로 복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런 목사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전역에서 가인의 경우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밀리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그렇게 했잖아요. 아벨은 뭘로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너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요, 이 히브리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벨의 그 제물을 놓고요, 이렇게까지 표현한 거예요. 제가 아까 유다서를 찾아가지고 유다서에 가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히브리서요 11장 딱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어떻게 더 나은 제사였는가? 하나님께 들으면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어냈습니다. 첫째.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평가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리고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런 놀라운 에베가 죽게 연락된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첫 새끼, 그것은 그 이후에 출생할 모든 양에 대한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뜻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뜻이. 그래서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아벨의 제물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요, 삶의 전 영역에서도 그런 마인드, 그런 믿음, 그런 마음가짐을 살았겠습니까? 삶의 전 영역에서 항상 하나님이 첫 자리에 있어, 하나님이 최우선순위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연락하시고 그 영광을 거두시면서 예배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로 한마디로 농축시켜 표현한다면 아벨처럼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평가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아주 구체적으로요, 구체적으로 제가 예배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요, 우리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방금 기본적인 말씀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실제적인 것. 첫째는요,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예배자로서 참여를 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 예배자가 되시기를 힘쓰십시오. 그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는 언제 일하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죠. 영을 써도 안 됐는데 주님께 기도하고 마음을 쏟아놨고 주님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았더니 내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되는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은 그거 아니에요. 가지가 온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나니. 저는 절로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절로. 이렇게 놀라울 수가 있을까? 여러분, 김석봉 씨 알죠? 김석봉 토스터. 그 사람요, 완전히 빵원입니다. 그래서 길가에서 토스터 굽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걸 봤거든요. 참 별 사람이 다 있네요. 붕어빵이나 국화빵은 길가에서 볶을 수도 있지만 토스터 정도는 어디서 해야 되죠? 정상적인 어떤 가게나 주방에서 주부가 딱 볶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매연이 많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먼지가 많은 그곳에서 토스트를 볶다니 좀 부정적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요,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길가에서 내가 토스트를 볶는다마는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양질의 토스트를 내가 볶아내겠다 결정을 내린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결단을 딱 내렸습니다. 그런데요,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쫓겨다가 체포됐다 하면 어째 법정에 가가지고 벌금형 1년 내내 번 돈을 그냥 그 법정에서 한 번 재판관이 선고함으로써 모조리 싹 잃어버려 손해로 잃어버리는 거예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청 있는 데서요, 토스터 가게를 여러 가지 하다가 체포됐습니다. 나는 이제 쫄딱 망했구나, 벌금 때문에. 그래도 그는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괜찮냐고 그랬더니 5분만 얘기해라. 5분을 그래도 시간이 주더라고요. 재판장님, 저는 길가에서 토스트를 먹는 사람입니다만 주방에서
그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부들이 만드는 것 이상으로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것, 양질의 재료를 가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코리아의 그 시청 길가에서 토스트를 누가 굽는데 코리아의 토스트 세계 최고다 이런 명성을 얻으려고 제가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내가 토스트를 볶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 사람이 당신의 진정성을 인정하면 토스트 가져와 보시오. 갖다 드려서 딱 여러 가지 재료들을 보고 맛을 딱 봤습니다. 당신 말에 진정성이 있다. 그래서 벌금을요 법적으로 하자면은 왕창 망해버렸을 텐데 4분의 1로 확 줄여줬어요. 그리고요 마음 놓고 토스트를 볶을 수 있도록 기회를 딱 줬어요. 그래가지고 김석봉 토스터가 지금 어떻게 됐죠? 엄청난 이 대리점이 생겨가지고 이 진짜 세계 최고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김석봉이 엄청난 그 뭐라고 그러지 대성을 거둬버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런 초심을 잃지 않아요. 초심을 잃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그래가지고 맥도날드를 딱 점령해버린 사람이 누구라고요? 인앤아웃. 캘리포니아에 새로 생겨서 인앤아웃. 동부에서 인앤아웃을 열겠다고 해도 허락을 안 해줘.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신선한 재료를 그거는 냉장고가 없는 식당이에요. 우리나라 돈 많은 부자가 인앤아웃만 열기만 하면 대박을 터뜨리고 그래서 제가 만난 사람이 제임스 김이라고 인앤아웃 지도급 있는 사람하고 잘 아는 사이여가지고 소개를 받아가지고 갔는데 안 된다고. 내가 어떻게 한국까지 재료를 공급해 주겠냐고. 내가 한국 사람 무슨 수로 믿느냐고. 안 됩니다. 근데 인앤아웃이 있는 데는요, 제가 옛날에 미국 가서 보면요, 맥도날드는 사람이 막 차들이 줄을 서가지고 근데 지금은요, 맥도날드 한산해져 버리고 인앤아웃은 사람이 장사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사업을 일으키고 기업에 종사하면서 하나님 최우선순위로 그렇게 해야 돼요. 지각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지각하신 분들 여러분을 공격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 되게 하고자.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인데 지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네. 물론 또 모든 집회에 참여한다고 해서 11시 예배도 좀 늦지막하게 나가지 안 됩니다.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모르는 거예요. 또 예배 시간에 딴 생각 푸는 사람. 저는요 안 보는 눈으로 피하는 눈을 딱 잡습니다. 안 보는 것 같죠? 안 보는 눈으로 딱 보는 게 다 알아요 제가. 그래서 믿음 없는 소리 빵빵 하는 사람은요 저 사람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말씀을 주위에서 듣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럴 수밖에요. 믿음 없는 얘기를 하고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목사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도 가지면 좋으련만 믿음 없는 얘기를 하고도 어떻게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세상에서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하는 거 뭐 표현 제가 몰라서 여쭤본 거예요. 뭐라고 그러죠? 얼굴에 뭐 철면피라고 하죠. 제가 전한 말씀을 들었더라면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을 거고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했더라도 아이고 목사님 제가 실수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도 안 돼. 철면피야. 여러분 아까 기독교 신앙은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첫 자리에 왜 가인보다 더 좋은 예배를 드린 아벨을 말했을까? 예배. 우리 하나님은요 논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증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예배를 통해 알아갑니다. 유명한 어거스틴이 명언을 남겼어요.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따라서 합시다. 알기 위해서 믿는다. 하나님은요 믿음으로만 알아가는 대상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로 알아가는 거예요. 증명의 대상이 아니에요. 논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배 드릴 때도 주보를 읽는 사람, 또 예배 중에요 따뜻하니 좋구나 잠깐 졸자. 또요 자꾸 시간을 재는 사람. 시간.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나와 나의 가족을 이 세상에 살면서요 하나님을 향해 예배 드리는데 1시간 반이 참기 어려운 거예요. 이거 정말 목사님 시간 좀 지키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에도 3시간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사람들이 미어 터져요. 3시간 예배 드리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바울도 사도행전 23장인가 보니까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에서 찾아온 장로들에게 해변가에서 만나가지고 내가 3년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너희에게 유익한 것을 거리낌 없이 전파하였노라. 밤낮을 잠도 안 재운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 선생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도 생계도 뭐 일도 해야 되는데 뭐 잠도 못 자게 하다니. 근데 저는요 잠 못 자고 말씀을 접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옛날에는요 한 사람 앞에 앉혀놓고 밤새워서 말씀을 가르친 일이 있어요. 그것이 성경이고 그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거 내가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새벽 1시에 연락만 하더니 다 나오세요. 1시부터 창세기 강의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한 일 있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보셨죠? 그리고요,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 끝나고 나오면 점심시간에 회의가 있으면 예배 시간에 회의 준비가 안 돼가지고 안 됐으면 안 된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가족 그 현장에서 의견을 얘기하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건데요. 생각 없이 예배다. 아무 생각 없이 몸만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치명적인 거죠. 그 다음에 잘한답시고요. 목사님 설교 들을 게 없지 나는 성경이나 읽자. 성경을 읽는 사람. 그것도 바른 자세는 확실히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반드시 요구되는 건 뭐죠?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은 열망이 불이 붙어야 돼요. 오늘 예배를 통해 나는 기어코 우리 하나님을 대면하겠습니다. 나를 찾아와 만나 주십시오. 그 절절한 열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배당에 들어오면 항상 하나님의 전전의식. 제가 해보니까 되거든요. 전전의식을 딱 가져야 돼요. 하나님 면전의식을 딱 가져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들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볼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내성과 천동을 경험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임존 앞에 서는 그 복됨이 넘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신앙이 장부가 돼서 씩씩하게 마귀의 계기를 대적하면서 죄의 세력을 묶어버리면서 온 세상을 뒤집어엎고 역사를 역류시킬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로 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가 새해부터 예배가 확 달라져야 돼요. 예배.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 오늘 내 생애를 한마디로 농축시켜 표현한다면 뭐라고요? 아벨처럼 이 가인과 다른 예배, 가인과 차별화된 놀라운 예배자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진즉이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직명의 대상도 아니고 논쟁의 대상도 아니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을 때 비로소 예배를 통해 알아가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했는데 여기 모인 세뱃자는 모든 양무리들이 한 분도 제외됨이 없이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승리하는 사람들, 예배를 통해 성공한 사람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직면한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